오늘도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높은 데 거하시고 아버지는 공평과 의로 우리를 자녀들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위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감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메시에 누굴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또 AI나 기계조차도 모르는 것이 없고 지식이 너무나 빨리 왕래하고 집과 집이 연하여 속도도 막 얼마나 막 빠른 제트 음속기까지 막 다 나오니 그것을 누가 만드니? 사람이 다 만드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제 우리 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어쩌면 앞으로 남자가 아이 자궁을 이식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만 아이 놓는 게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는 정말 소중하고 자궁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그 하늘의 생명이 잉태되는 너무나 경이로운 순간을 살고, 그래서 그 생명이 잉태돼서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보면 전부 다 신들이 다 누구예요? 여자야. 아르테미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세상에서 전부 다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와서 아르테미 여신을 보려고, 아르테미 여신이 조각이 쫙 셉니다. 유방이 한 10개 정도 달렸어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야. 이 쳐다만 봐도 그냥 자손이 막 번성할 것 같고 막 그냥 열매가 가득할 것 같아. 일본도 다스리는, 우리 곁에 있는 그 일본도 다스리는 신이 여자야. 누구? 아마테라스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 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또 놓고, 그리고 남자가 또 어떻게? 정말 그것도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여자가 이를 가질 수 있겠어? 근데 눈에 보일 때는 우선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시집살이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참 그 희한하대요. 우리 우아를 가졌을 때는 우리 우아가 딱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밤새 그때 처음 기저귀였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월 1일 너무 추웠는데 와, 이 집이요 얼마나 추웠지. 여러분은 정말 지금 내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 벽에서요 이 찬바람이 그냥 들어와. 추워서 못 자요. 그래서 이불 여기까지 듣고 코만 숨을 쉬니까 이러고 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돈이 생겨서 수리한다고 벽을 뜯었는데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난 그런 집을 처음 봤거든. 이게 천정에 가끔 이렇게 쥐가 다니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천정에 벽을 뜯어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배경판도 없고
와, 근데 그 보기에는 그 2층 양호집처럼 딱 이렇게 양호층인데 진짜 전 집을 엉망진창으로 지은 거야. 딱 이렇게 벽지를 뜯으니까 이게 나무도 아니고 소나무 있죠, 소나무. 휘어진 거. 나무가 휘어졌어. 나무 그대로야. 나무 그대로 그게 세 개가 딱 걸치고 있는데 그 위에다 벽지를 어떻게 그렇게 발랐나 몰라. 그대로 벽지를 이렇게 그 나무 위에다 붙여서 이렇게 걸쳐놨어. 그러니 뭐 바로 기와장이 바로 보여요. 기와장이. 그래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막 난방을 위한 조치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람이 그냥 세면만 쌓았나 봐. 그 사이로 들어오니까 정말 아기를 놓고 키울 때 이불을 이렇게 이렇게 바늘 접어갖고 이렇게 벽을 한번 치고 그 안에서 자고 이불을 코로 들고. 근데 그때 종이 기저귀를 쓰니까 얼마나 추운데 우리 우아가 처음에 시부모 밑에 적응하느라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또 애미야 부르면 빨리 대답 안 하면은 또 시합 우습게 긴다고 야단치니까 내게 맨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애미야 애미야 애미 환청이 들려. 그래가 아버지 불렀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안 불렀는데 뭐 사무엘도 아니고 왜 이게 환청이 들려. 애미야 불러. 빨리 대답을 야단하면 또 아버지 불렀어요. 이러면 아니래.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 아버님 맨날 소리 야단을 맞으니까 빨리 대답 안 하면 그러면 신경을 썼는지 우리 우아가 딱 떠났는데 세상에 경기를 5분만 하는 거 이렇게 경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진짜 잠을 제대로 한 밤도 못 잤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환경이 그렇게 밖에 없으면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더라고. 그러니까 천기적이잖아. 이 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정말 그걸 핥고 보면. 그래서 애가 너무 집안이 추우니까 오줌을 싸고 나면 어떻게 해? 5분만 지나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오줌이 얼어. 얼마나 그게 찬지. 그럼 애가 감기 들잖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제가 한 10분만 또 깨가 또 손가락을 그게 찔러보는 거야. 오줌 쌌는지 안 봐. 계속 찔러보고. 그러면 아침에 종이 기저귀가 천기저귀 한 3장 정도 나와. 밤새 13번 오줌을 싸요. 오줌도 짤끔짤끔. 그렇게 애 정서가 불안한 거야, 우리 우아가. 왜? 태교가 정말이더라고. 다 뱃속에 가져서 그 시아버지 부르는 한정 때문에 불안하니까 우아가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내가 참 미안하지. 태교를 못 해줬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서 퇴원해서 바로 한 일주일 지났을까? 천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를 한 30개를 늘 빨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게 조금 그걸 또 다 펴가지고 애 안고 젖 먹여야 되고 이 손이 다 소목이 나는데 그걸 세상에 도움이 하나 없고 어떻게 혼자서 다 해냈는지. 이야, 그래서 밤 잠도 하지 않고 그러고 막 잠이 오면 막 기절하는데도 어떻게 딱 20일 지나고는 또 시부모 밥상 차려내야 되니까 덜지 없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해냈는지. 참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다 나를 두신 게 너무 감사해. 따라해보세요. 호되게 경험하고 나면 세상살이가 쉬워. 그래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라? 어떻게? 온용을 키우지 말고. 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고. 딱 잠수에 그러잖아. 아이들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으니까 야단을 딱 치고 책직을 아끼면은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엄하게 야단을 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각해도 지금 종이 기저귀하고 빨래할 일이 없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애기는 종이 기저귀 막 그렇게 던져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런 많은 죄가 있어도 막 잠이 부족해갖고 아버지 시체손가락 떨어져가지고 잠이 부족해갖고 도움이 아줌마가 와도 근데 그때 우리보다 더 다 해냈겠지. 다 해낸 거야. 저는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마산에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집이야. 산 아래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일본식 집으로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문을 열면 산 아래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 내리는 이렇게 개울 있죠. 굉장히 넓은 개울물이 깨끗한 물이 항상 졸졸졸 내려가는 게 이렇게 보여. 근데 개울물 그 바로 옆에 딱 우리 집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구멍가게가 있었어. 구멍가게. 5, 6살인데 어쩌면 그 장면이 그렇게 생생하지. 그 구멍가게에
부모님이 다 돈을 벌러 나가고 우리 한 그 22, 그 정도 되나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구멍가게 그거를 살림을 살고 뭐 별거 아니야. 뭐 풍선껌, 사탕 이런 뭐 또 뭐 불량까지 이런 쪼리 몇 개 이렇게 자판대면서 파는 그런 예, 이게 집도 얼마나 작은지 근데 한 관계상 2배 정도 많은데 자판대에서 이제 팔고 그때 그 장사를 한 거야. 소아마비야. 뭘 못 쓰냐면 그 오른손 이걸 못 써. 이게 굽었어.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리고 왼손만 써요. 썼는데 난 지금 회개해야 돼. 그때 5살 때 집에 삼촌들도 많고 오빠들도 있고 막 이렇게 후지잖아. 그러니까 그 행동이 굼뜨는 거야. 빨리 행동을 못 하니까 참 지금 왜 어릴 때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망보라 그러지. 앞에서 보고 뒤에서 풍선껌 이렇게 앞에 서있으라고 풍선껌이나 사탕 이렇게 해갖고 5살, 6살 때 째매갖고는 좋다고. 그때는 진짜 악동들이야. 악동 뮤지션이 아니라 악동들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한 번씩 올라오셔서 그 라면을 그때 마약이 들었다 그랬어. 지금은 여러분 흔하게 먹지.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소문에 그 북한 사람이 거기에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라고. 그 라면을 그냥 한 박스, 1박스 아버지가 다 사놓고 가면은 돈이 없잖아? 그럼 우리 집에 삼촌들하고 남자들이 많잖아? 머리를 쓰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럴 줄 알아. 라면을 갖다 팔아. 야매를 해. 아버지가 몇 박스 사놓고 가고 다음에 오시면 그럼 라면 한 3, 4개 가져가면 그때는 이렇게 자판에서 라면 부숴가지고 이렇게 설탕 녹여갖고 그 라면 넣어서 이렇게 파는 장사들이 있었어. 그런 라면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1,000원씩 쳐주는 거야. 3개 가지고 가면 1,000원 쳐주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 우리 조양제 전사 오빠하고 동생들 그거 팔아먹어 가면서 생활비를 했다 그러더라고. 악동이지, 악동. 그 살게 마련인 거야. 정말 제가 그 영화를 안 본 영화가 없어. 5살 때. 그때 신성일, 유전정이, 어머니나 모든 영화를 다 봤는데 어떻게 영화를 보러 다녔냐? 그때는 어른이 애 손을 데리고 자꾸 들어가면 영화가 공짜야, 애는. 그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깨가 좋은지. 그러니까 오빠는 6살이고 나는 4살이야. 그래서 한 7살, 5살 거무립 때인가 보다. 우리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극장 앞에. 가가지고 아저씨, 얘 예쁘게 생겼죠? 근데 꼭 나를 챙기고 다녔어.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데, 얘 예쁘게 생겼죠? 그럼, 얘 손 잡고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맡기고, 그러면, 우리 이제 오빠는 누구 손잡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 화장실에 만나가지고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영화가 그 뭔지도 몰라. 애들이 볼 수 없는 영화도 다 온 것 같아.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막 어떻게 말을 타고, 아메고 쌀출두야! 하고 막 와. 한국 영화도 그렇게 봤어. 그러면, 뭐 이상한 이렇게 사야 갖고 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어라! 이러면 그거 마시고 팍 이렇게 피어내서 죽는 그런 장면도 내 머릿속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잡초처럼 자기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라면 팔아가지고 그 장사가 괜찮았다고. 수지가 맞았다고 우리 오빠가 가끔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용돈이 되다는 거야. 뭐 다른 것도 싸먹고. 정말 웃기는데 저는 그때 뭘 배냐면은 항상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 정말 그 자판장을 뱉던 그 소아마비가 걸렸던 22살.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오른손을 못 써.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친구도 없고 맨날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가게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가게 자판을 하고 이렇게 계산도 하는데 이제 빨래를 해야 돼. 식구들 빨래를. 그 빨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산에서 물이 졸졸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이 개울에다 쪼그리가 이게 이 밖에다가 이렇게 도리에 앉아갖고 한 손으로 빨래를 한 손으로 비누칠 해갖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톡톡 들겨갖고 앙망이도 뚜둑 하는데 너무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한 손으로 빨래를.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저걸 빨래를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완벽하게 그걸 다 늘고 집안일을 다 하는 거야. 손 하나 가지고.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그 나의 그 어떤 선생님이야.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도 내가 힘들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왼손 하나 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뭐 설거지니 빨래 그런 모든 것을 장사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딸이 해내고 있더라고. 하나밖에 없어도. 그래서 내가 하고
하면 할 수 있는구나. 손이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인데 왼손 하나 가지고 또 동계산도 하고 살림도 하고 빨래도 늘고 그 언니가 손 하나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시게 갖고 내가 여러 개 다섯 여섯 곰때 본 그 기억이 나거든.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물밀듯이 확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웬 말이야. 나에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씩 통역을 주시는데 방언 통역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연습을 시켜요, 주님.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막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걸 내가 하는 거야. 그 내 마음에 어떻게 영에 내 형편을 먼저 계산하는 거지. 난 누가 되는 거지? 오병이어에 누가 되는 거지? 빌립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들어올 돈은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는 이것밖에 더 다른 데서 뭐 생길 게 전혀 없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의 그 지경을 내가 못 넓히는 거야. 내 안에서 내 범죄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이잖아. 너 자신을 알고 너의 한계를 직시하라. 너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라. 이렇게 한계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유능하고 그것이 정말 무모한 그 일을 벌이지 않은 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빌립 같은 영인 거야. 그 전혀 해질녘이 다 되었잖아. 해질녘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가난하고 갈급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는데 그가 너무나 놀라운 즉대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감히 무슨 해답이 이거니. 그러니까 저녁 밥 때가 정말 식사 때가 다 됐는데도 그들이 도로 다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 행성, 그 가버나움 다음 행성지로 거기 가는데 막 따라온 거야. 막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야. 선거 때면은 돈을 푼다고 그러더라고. 대장동도 아마 그때 선거하려고 돈 넣으라고 그걸 손을 댄 것 같아. 틀림없이 대통령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들어온 걸 그린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돈을 일일이 나눠줬나? 선거 때는 뭐 5만 원도 주고 어떻게 모인데 사람도 돈을 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그때 막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저녁 밥인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쫓아온 거예요. 무려 한 3만여 명이. 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아니 편안하게 집에 있지 말이야.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길도 그대는 도로가 있나 말이 있나 그냥 도보로 걸어서 앞서서 막 빨리 막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잖아. 그만큼 가난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달려나올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으니까 그게 정말 복된 거야. 그 예수님이 바라볼 때 불쌍한 거야.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다른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댈 어떤 언덕이 없는 게 그게 복이야.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온 거야 사람들이 그냥.
뭔가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무려 3명이나 쫓아온 거잖아. 그 언덕에다 그들을 다 이렇게 50명씩 다 이렇게 열을 지어서 앉히라고, 다 앉히라고. 그러니 이미 식사 때가 다 됐는데, 식사 때가 다 되면 먹을 거를 준비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기 전에 막 전도사님이 아픈데도 어떻게 열심히 먹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먹어 저걸 먹일까? 왜? 이 금요일 쫓아오는데 저녁도 뭐 쫓아올 텐데 뭐를 양식을 배를 때 뭔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야. 그치? 안 해도 되지. 안 하면 라면 되지만 준비하는 거야.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인 줄 모르지. 뭐 아무튼 능력이 권능에서 그냥 쫓아온 거야. 그래 와서 막 있으니까 얼마나 그 습들이 초췌하고 장거리 길을 막 그렇게 4km씩 5km씩 막 걸어온 거잖아. 얼마나 땀이 젖고 먼지에 그 더운 이스라엘 사막의 더위에 말이야. 그러니까 언덕에 다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저들이 먹을 거야 되겠다. 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 먹을 것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 먹을 것에 아버지 관심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는 것에도 아버지 관심이 있으시고 입는 것에도 아버지가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 왜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야. 다 구한다는 거야. 다 그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안다 그랬어.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실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라고. 오죽하면 너희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좀 이상하셔. 한 번 말할 때 주면 좋잖아. 하빈이가 요새 애를 쓰니까 지금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는 말이 그거야. 좋게 말할 때 들어. 그게 협박이야. 엄마가 좋게 말할 때 그래 들어. 좋게 말할 때 뭐 그러는 거야. 그렇게 계속 애쓰고 이러면은 왜 그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왜 좋게 말할 때 얘기 들으라고 왜 그런 말을 할까? 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식 때를 쓰고 울면 애간장이 다 녹아. 애간장이 다 타. 다른 사람들이 울고 이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울고 때를 쓰면 그게 내 속을 너무너무 긁는 거야. 내 속을. 솔직히 그게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죽을 듯이 힘든 거야. 이게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거야. 자, 자식이 떼쓰고 울면 애간장이 다 탄다. 죽을 듯이 힘드니까. 그래서 좋을 때 좋게 말할 때 그쵸? 왜? 계속 울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이 자식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야. 울고 뗐으면 애간장이 타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서 좋을 때 그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힘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게 주님은 참 재미가 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울고 불고 때를 쓰라는 거야.
그 부모의 마음도 좋을 때 그쵸 할 줄 막 애간장 타서 왜 너무 사랑한 애간장이 타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너무 애간장이 타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그렇게 애간장이 타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아버지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 때렸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울고 떼쓰고 오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5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 또 떼쓰고 오늘 한 3시간 와서 떼썼어요. 아버지가 그냥 애간장이 다 녹아내려서 이게.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때를 쓰고 막 이러면 일찍 와서 2-3시간 뗐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너무 때를 쓰는 가부가 있으면 진짜 불의한 재판관이야. 의롭지도 않아. 근데 너무 그 가부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때를 쓰니까 아우 저거 들어줘야지. 저거 안 들어주면 밤새 온 잠은 다 잤다. 그러고 나서 들어준대잖아. 이와 같이 너희들도 때를 쓰는 기도하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거야.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아유 그냥 말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강정하라는 거야. 아버지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애간장이 녹는 거야. 이 막 뭐 3만 명 와서 앉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저 모래밤을 뚫고 저렇게 뭐 나한테서 뭘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라오니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야. 여러분 상이 불고 물도 안 주고 막 그런데 그렇게 10km 5km 따라 예수 만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중간에 더워 죽겠다 여러분 비가 와도 어떻게 비가 와도 오늘 전도 합시다. 우산 쓰고 합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하지 맙시다. 너무 더워도 하지 맙시다 그러잖아. 그런데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42도야 그래도 참 아버지가 딱 그러지. 항상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빌립을 불러서 그 오병이 보면 저 사람들이 이 배가 고플 텐데 저녁은 어떻게 준비가 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래 물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참 바보야. 지금 묻는 사람이 누구야?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미래 책임을 여러분이 지려고 그래?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그래. 지금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여러분 예수 쳐다보고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왜? 지금 얘기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근데 요한복음 10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 이거.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야 돼?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여러분 가지고 가진 거 갖고 계산해? 내 집 돈이 얼마 있지? 이거 갖고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는 빌립 같은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달 재정이 280이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280이 마이너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여름이 되면 날이 길어지니까 7시가 돼도 화나잖아. 근데 일본 석유에 맨날 밥을 사주니까 한 10만 5천 원씩 나간 거야 매주. 그러니까 이제 1시부터 오라 그러고 1시에서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점심을 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빌립인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중이 마이너스 280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한다지만 이건 정말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이거 주제에 넘치는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잘 하다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7월부터 날이 더워지니까 1시부터 시작해서 간식만 하고 밥은 알아서 해라고 오라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제 이 머리에 돌아가는 거야.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이 다 들어와. 내가 그 생각을 누워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잘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일본 선교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마다 매주 15,000원짜리 13,000원짜리 밥을 점심때 사준다는 것이 그렇게 먹는 사람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일본이 헌신한다면서 그 헌신도 안 하고 오면 그 헌신이 제대로 되겠어? 그 사람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합당한 이유가 막 짝짝짝짝 들어오는 거야. 이 철딱선이 없는 헌신자들을 만드는 거잖아. 응?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 무슨 헌신하냐? 그러니까 인간부터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딱 그 생각이 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우리 장로님이 재적을 보잖아. 꿈에 여보, 홍 누구라는 분이 5천만 원을 헌금했대. 일본 선교에 쓰라고. 꿈에서 너 생생하게 내가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주식 50만 원 그거 한 10년을 먹일 수 있겠다 내가. 이러면서 아이고 이거 도로 그러면 해야 되겠다. 내가 꿈에서 이러고 있는 거. 그럼 내가 깬 거야. 그러니까 이 조연아 목사 설교를 내가 여러분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막 장로님 왜 심사를 하면서 그거 뭐 20만 원 30만 원 모아갖고 재정하려는 것도 불쌍하고 저 늙어가지고 말이야 이 마누라 이거 하다가 이름 벌려놓고 뒷바라지 하더라고 저 늙어가지고 소처럼 맨날 돈 벌러 쫓아다니고 내가 처리 좀 드려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막 합당한 이유 합당한 것이 막 들어오는 거야. 내가 잠을 다 자니까 꿈에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니까 홍씨밖에 기억 안 나.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5천만 원 들으니까 끝났어. 그 생각이 다 날아가고 아이 뭐 이렇게 되는 거 깨고 일어났어. 내가 회개했기도 했어. 네가 주님 제가 여기까지 가서 선교는 못해도 일본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귀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을 때는 진짜 이렇게 기도를 다 내려놓고 말이야. 그걸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야? 응? 또 가만 생각하니까 누구? 협동 목사. 하나님이 나보고 매우 100만 원씩 주라고 했잖아. 영호 목사님. 주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매달 100만 원씩 그럼 해야지. 왜 마이너스 80 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 했으면 하나님이 지내시지 되지 않아요? 막 내가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따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믿음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안 했는데 협동 목사를 보주셔서 정말 아는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 사역이 많이 열리면 이제 사역이 많이 열리면은 이제 부흥에도 인도하게 되니 하나님이 와 그런 일을 하시려고 붙여주셨구나. 윤능 한번 붙여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 이러다가 그 280이 마이너스 그게 뭐라고? 이것도 불안하네? 내가 볼 때는 이제 빌립이 돼가지고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꿈에 5천만 원 딱 들으니까 다 끝났어. 내가 마음이 할랄라 해가지고 꿈인데 실제 상황이잖아. 그치? 느낄 때는. 그래서 깨서 내가 여보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식간에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렇게 빌립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묶여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충만할 때는 주님 한다고 쉬었다가 감사하게 다 빌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앓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앓히고 막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막 이 계산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조연아 목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은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사장만 아버지가 숨겨져가지고 여호와께 숨겨지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왜 수리함을 받지 못합니까? 막 이렇게 막 대드는 거야. 아버지는 급 하나도 없는 거야. 눈을 들어서 자 모든 세상을 한번 쳐다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니?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내가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데리고 왔는데 이끌어내고 그 이름을 각각 불렀는데 그의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봐라. 아버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능력은 여전히 있으신 거야. 야, 그래서 통과를 못했네. 그럴 때는 아버지가 나를 한번 어떻게 하는 거지? 달아보시는 거야. 요 조연아가 한두 그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될 때는 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달아봐야지 하고 아버지가 때때로 여러분 검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검증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또 내 자신 스스로 또 검증해봐야 저울에 따라서 아버지 저울에 달아보면 아버지 전문이잖아. 매개맨의 대기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 부족함을 보였다. 그 내가 부족함을 보여드린 거예요. 순식간에만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 이 만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그런데 참 꿈으로도 아버지 그렇게 개입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지. 아버지가 너 나한테 5천만 원 받았잖아, 수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성도도 아닌 사람한테. 울면서 받아달라고 왔잖니. 그랬잖아요? 울면서. 우리 성도도 아니야.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울면서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와서 이 교회 받아달라고 했다고. 나는 500만 원 줬어. 5천만 원이야. 오늘 꿈에도 아버지가 5천만 원을 헌금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주시면은 보통 5천 이렇게 주더라고. 억 단위로. 5억 이런 식으로 주잖아. 그런데 그거 15,000원, 13,000원 그 식사 그 갖고 내가 아주 쫀쫀이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 빌립이 딱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체였지만 그 빌립도 한순간에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달아보시는 물어보는 거야. 빌립, 이 사람들 저녁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이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그걸 일본 선교 훈련센터 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알아서 다 하실 거 아니야. 근데 계산하는 거야, 빌립이.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니? 그 정도 물으니까 얼마 같은데 그게 혹 간 거야. 얼마라는 그게 마음에 혹 그냥 마음이 간 거야.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혀 이거 감당할 수 없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참 그래 얼마나 계산 잘하고 얼마나 영리해. 그 회계는 그런 거 잘해야 되잖아, 그렇지? 세무 회계는 그런 거 잘해야 되지. 얼마나 계산이 빨리 해야 돼. 그래 아버지가 그래 대답을 안 하지. 그 찰나에 누가 뭐 갖고 온 거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온 거에 들고 보니까 오병 이어야 떡 5개 생선 2마리. 그래서 내가 참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깨달음을 주신 주님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선 2마리하고 떡 5개를 안드레가 들고 나서 어떤 소년이 준 거야. 어떤 소년이 아마 또 갖고 왔나 봐. 근데 안드레가 그걸 받을 때 야 이거 갖고 뭘 해? 이렇게 뭘 하니? 그리고 핵 던지라고 그걸 갖고 예수님한테 갖고 온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가지면 아버지는 그걸 뻥 하고 튀기시는 거야. 여러분의 최선의 것. 그걸 갖고 오면 아버지 그걸 뻥 하고 튀기셔.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그것이 양이 많을 필요도 없어. 뭐 대단한 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성과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걸 뻥 하고 튀기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가고 나왔을까, 안드레가? 안드레는, 저는 여러분 안드레를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안드레, 그냥 무식할 만큼 예수님을 믿어. 다무지처럼 예수님을 그냥 믿어. 다무지가야. 믿음은 단무지가가 되게 좋아.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단무지가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가는데 단무지가가 되게 좋아. 그래서 이번에 이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을 갔는데 참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을 보내. 남자분이 한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들어오는데 사람이 얘기도 정중하고 그러면서 제가 3년 만에 왔지요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이사를 왔는데 그래도 머리는 여기가, 남자 머리는 참 이렇게 우리 원장 잘 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새 성경책을 엄청 읽는데 그 사람이 왜 지옥에 있는 것을 왜 그냥 믿어요? 생각 안 해보고. 그 영혼은 죽으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성경을 혼자서 많이 읽었나 봐. 교회 안 다니는데 그걸 알고 철학책에. 그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생기를 후분했으면 그 생기가 끝나면 흙으로 가고 끝이지. 그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고 너무 교회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친다, 성경대로 안 가르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래서 내가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루트가 어떻고 95개 조항이 어떻고 막 내가 요새 중세 그 기독교 역사를 내가 이번에 마스터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때 저 사람 보낸 것도 뭐 얘기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리고 개나 사람이나 죽으면 다 생기가 끝나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분도 신학을 하신 그 선교사님이잖아. 근데 뭐였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머리만. 그래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날 듣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좀 한마디 해드릴까요? 제가 목사인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 이랬어. 아까 사람이나 개나 그 영혼이 다 그냥 끝나면 흙으로 간다고, 흙으로 만들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서 7장에 보면 개는 영이 없어요. 고양이나 개, 동물들은 혼만 있어요. 근데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혼은 어떻게? 끝나는 거지 뭐. 끝나는 거죠. 그죠? 음부로 내려가고 그냥 끝나는 거지. 사람의 영은 취하여 가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더니 개나 고양이가 밥만 잘 주고 잘 챙겨주면 좋다고 꼬리 흔들고 그게 다야. 물론 감성이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느끼지. 슬픈 것도 느끼고 노예를 다 느끼지만 영은 없어요. 그래서 개가 고양이들이 예배하려고 어디 모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대신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열심히 성책을 읽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 영이 있어서 그렇다. 열심히 읽으면 이제 영이 깨어나서 이제 예수를 결국은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 소들도 집에 가면 성경을 잘 안 읽는데 탁 던져놓고 줄을 갖고 오는 소들이 많은데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렇게 연구를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당신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머리 감는데 나한테 반항을 못 하잖아. 머리 감고 있으니까. 내가 옆에 가서 서가지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좀 지금 물어볼 테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IM 보이처럼 이 방언을 하나님이 스스로 통역을 해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라. 그래, 방언하고 통역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니고데모 같은 자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 오늘 가서 요한복음 3장 찾아서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누군지. 그래서 너는 너무 신중해서 너는 징검다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확인해보고 건너가는 그런 신중한 기질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신중한 기질을 주었어.
그래서 너가 간판 이거 라인을 하는데 이 간판 할 때에 너가 신중하기 때문에 이 너가 간판 사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가 그 궁금했던 것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누구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주님 니고데모라고 그러십니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그래서 가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나를 붙들고 그러면 제가 성경에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줄 수 있니? 만나줄 수 있지요. 국립암센터 그 교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거기 그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카페 간판 제가 다 했어요. 그래요. 간판 그 사람이 다 했대. 본인은 디자인 다 했대. 오면은 제가 커피 가지고 1시간씩 성경에 대한 답을 그래야 PR을 엄청 나 있잖아요. 성경 박사입니다. 이 PR을 해야 돼. 제가요 성경 같은 서울대학이 있잖아요. 그 성경 서울대 강나라 장신 그 성경 제가 한 번만에 패스하고 85장 이상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잘 알고 있으니까 영어를 못해서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성경 박사요. PR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카페 와서 그러면 제가 모르면 질문하면 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참 놀라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 표소 때 명함을 안 갖고 다녀. 그래서 내가 명함 얘기하면 장로님한테 뭐 명함 있어? 이러면 아유 당신 좀 갖고 오지. 맨날 장로님이 꺼내가서 주건데 아니 조그마한 그 하얀 가방이 장가방 그 가방 안에 열어보니까 명함 한 장이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나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이름 확인하고 내 조연아 목사인데 이거 한번 보시오. 그리고 전화하고 나한테 모르겠으면 오시오. 내가 그래 가시 내가 성경 가르쳐주겠다고. 왔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걱정이 되나 어느 남자하고 카페 가서 시간씩 만나니까 그 어떤 사람인데 막 그래 계속 물어. 내가 하나님 내 간섭지 마시오. 내가 그러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이번에 예수를 믿는 걔가 무조건 믿는데요. 글쎄 무조건 나를 부탁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일주일에 3번씩 새벽기도까지 가네요. 걔가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자식 있어요? 이러니까 자식 있대. 어떤 자식이 제일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네. 무조건 믿어주는 자식이 제일 무서워. 딱 해줄 거라고 막 조금도 심지 않고 말하는 그 자식은 아버지가 막 노가를 뭐 하든지 해서 해줘야 돼. 딱 믿으니까. 아버지 이거는 못 해주기 그럼 그런데 아버지 해줄 줄 딱 믿고 있으면 믿어주는 자식이 제일 무서워서 사람도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조건 믿는 자식이 제일 무서워. 할렐루야. 조금 더 의심 많이 하고 막 아버지가 해준다라고 딱 믿는 자식이 제일 무서운데 나는 항상 그런 자식인 줄 알았는데 요 며칠 그렇게 재정이 힘들다니까 세상에 내가 딱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와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다 이제 아버지 이제는 철이 들었으니까 나도 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이러고 있어. 나도 이제 노 할 거야. 무조건 예스 안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나 예스 그리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내가 예스하고 살아요. 나도 힘든데 이러고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나 노 할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고 꿈에 그 꿈을 보여주니까 이제 헬렐레 해가지고 아빠 나 예스 그걸 할게 5천만 원만 줘.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무조건 믿어주는 안드레가 그거 들고 오는 거 아버지 다 아시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와서 질문했지요. 거듭나야 된다는데 거듭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묻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 웃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다 그래. 발걸음도 인도하고 성령이 발걸음도 인도하는 거야. 그 사람도 발걸음 인도한 거지. 그날 3년만에 왔는데 이 조연아 목사가 이제 딱 온 거야. 그 성경에 대해서 애는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나 딱 얘기하면 딱 저렇게 딱 펴가지고 딱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어. 몇 장 바로 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붙인 거지. 성경 박사잖아. 이거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삐아를. 그렇게 나한테 붙인 거지. 바로 딱 그렇게 하니까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성경을 가르쳐 달래. 그래 내가 잘 됐다. 이제 남자 성도가 우리 교회 좀 필요한데
우리 하늘이보다 조금 나이가 있을 것 같아. 잘 됐다. 하나님이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이 정말 아멘 하는 거야. 맞아. 믿는 자식이 제일 장땡인 거야. 할렐루야. 의라고 무조건 믿는 아버지를 해줄 줄로. 그렇게 믿는데 부모도 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짱이잖아. 오늘 보니까 권세하고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그런 분이잖아. 근데 딱 믿어주고 일을 저지르고 맨날 해리니까 아버지 해야지 뭐 어떡해. 이 조연아 그까이였는데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제 늙어가니까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렇게 되나 봐. 막 몸을 의지하나 봐. 이제 하나님 더 이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스 그리 따리 보세요. 조연아 목사 옛날처럼 예스 그리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의 정말 나이가 든가 이런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지 않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냐? 물론 잘 안 풀릴 때도 그때는 나를 바라보를 그때 진짜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실족한 거야. 바라보실 때 그때 더 믿음을 보여드려서 아버지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저 빌립처럼 행한 거야. 여러분 안드레처럼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막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그 안드레가 무조건 믿어. 그래서 하도 예수를 쫓아다니까 베드로가 와서 예수가 그 뭔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냐. 베드로 형이잖아. 안드레가 형이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동생이 형이 좀 미쳐가지고 생선도 제대로 안 된다며 쫓아다니니까 그 얘가 누군데? 이렇게 안드레가 물으니까 안드레가 그러나 무조건 와 보라 이러잖아. 무조건 가보자 그러잖아. 설명 안 하잖아. 가보자 일단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러잖아. 누구 이렇게 저렇게 안 하잖아. 자 따라해. 일단 가보자. 일단 와봐. 와봐라. 안드레는 그런 거야. 안드레는 정말 계산이 없는 사람이야. 무대뽀야 무대뽀. 베드로가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고 일단 가보자. 가봐. 가보면 만나보면 알아. 끌고 간 거야 무조건. 형이 가자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석이 됐잖아. 할렐루야. 그럼 멋지듬에 사도가 됐잖아. 500여도 그냥 있으니까 갖고 간 거야. 베드로 데리고 간 거잖아.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따라해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내 거 적은 거라도 500이라도 내놓고 보자. 내놓고 보자는 거야. 내놓을 생각도 안 하면서 계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쫄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참 기쁘셨을 거예요. 자 따라해봐. 믿어주는 자가 장땡이다. 구원도 믿음으로 가고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사단이 여러분이 믿음만 흔들면 여러분 조질 수 있어. 믿음만 흔들면 여러분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은 저에게 방언하면 갑자기 통변이 나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라, 할 수 있다라고 하라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 아버지가 10번 정도 반복을 시켰어. 할 수 있구나 그러고 이제 하는 거지. 기도 때마다. 왜? 육신은 연약하니까 음성을 듣고 이제 가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막 그러자 하다가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녀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일본 지원 선교사를 처음 할 때에 일본어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그 김강현 그 목사님이 무조건 보내. 무조건 나를.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반주자 드리고 가래. 무조건 교토 가서 거기 가서 보름 동안 그 반주자 밥 해주고 있으래.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가래. 그럼 내가 경비 마련해서 가는 거야. 일본어 가봐서 일본어도 못해. 그래 가가지고 비행기값 하고 도로값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대포로 간 거야. 갔는데 유승모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신학교 이제 1학년이야. 2000년도 그러고 갔는데 보더니 전도사 미시죠? 이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새벽기도 인도하래.
그 가버렸어. 그게 무조건 인도하는 거야, 인도하는 거야. 그냥 대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인도하는 건데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막 전도사가 엄청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 거지. 그래가지고 야쿠자 사는 그 부인이 자기 가정에 신방을 달래.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신방하니까 막 기도 안 쓰러지고 막 또 대응하고 이러니까 막 엄청 신령해 보여. 그래갖고 막 이제 목사님이 한국 붕괴로 나갔는데 나는 막 신방을 하라는 거야. 전도사가 사역당하는 전도사 신방으로 다녔는데, 막 생일날 막, 그 성도가 막 나 케이크도 사주고 막, 케이크 잔치도 해주고 막 식당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 왜냐면 자기 생일 때 한 번도 성도들이 그렇게 해준 적이 없대. 케이크 사주고 생일 파티를 해준 게 없대. 근데 조연아 전도사가 뭔데 왔는데 보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전도사가 와갖고 신방하러 가면 안 되는 거야. 나 뭐 일본 여기까지 가갖고 말이야. 그 사회자도 아닌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줄 알고 막 가서 막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신방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신령하다 그러고 막 또 막 신방을 다 다녔냐 막. 그 성도들 신방 있으면서, 보름 있으면서. 그래갖고 이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돌아갈 때에 나는 그 교토에서 돌아갈 때 목사님이 차에 딱 실어가지고 공항까지 다 데려다 주는 줄 알았어. 아무 걱정도 안 해. 그날 비행기 시간인데 어떻게 가야 되나 대책 듣고 목사님한테 말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룰루랄라 부르고 내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번고쳐 가지고 그 야쿠자고 사시는 그 부인이 왔어. 그 우리를 실어주겠대. 반주자 우리 한 4명 정도 갔나 실어주겠대. 실어주겠다고는 공항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 거 엄청 멀어. 우리 어디 실어주냐면 기차에다가 실어줬어. 기차에다가 실어주고 기차표를 보는데 2,300엔이야 표 하나가. 그럼 얼마야? 23,000원이잖아. 그럼 4명이면 10만 원이잖아. 그 돈도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아갈 때 그냥 공항 데려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신방하게 해가지고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봉사가지고 우리 가방 다 실어서 그리고 그 기차에 태워서 공항에 딱 우리가 가서 내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에 처음 갔을 때야. 아무것도 모를 때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아서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돈도 하나도 없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그냥 가는 줄 알고. 그래 아버지가 그 사정 아시니까 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결을 다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다 받고 감동을 받으신 거야. 최선인 거야. 안드레가 가지고 온 최선이야. 그리고 안드레는 하나님 본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할 수 있죠. 이런 거야. 아빠, 이거 갖고 왔는데 아빠는 이거 갖고 이제 아빠 하세요. 자, 따라와. 아빠가 이제 하세요. 이제 하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까 그게 유크라스테오지. 유프라스테오. 축사잖아. 유크라스테오. 이 축사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유크라스테오. 이 축사가 성만찬이야, 성만. 그래서 그걸 다 이게 아버지가 유크라스테오 성만찬 대신에 피와 그리고 몸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유크라스테오 감사를 다 드리니까 어떻게? 뻥튀기가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가 드리는 그 최선의 것을 받는 아버지가 뻥튀기시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3만 명 다 실컷 먹고도 먹었는데 계속 생겨나. 생선 뗐는데 계속 생겨나고 빵도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다 모아라 그럴 때 몇 바구니나 찼어? 다 먹이고 3만 명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가득 찼어. 그래 오늘 우리 이제 이렇게 인터넷 듣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그분도 참 이렇게 힘든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이번 주에. 그래서 대정이 참 힘든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분 기도를 내가 많이 했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기도 부탁이 있대. 뭐냐면 아파트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되어도 그 돈을 넣을 돈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냥 감동이 와서 좀 아이들하고 좋은 아파트 사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 그게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힘든
아이를 키우고 힘들면서도 헌금하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제 카톡이 온 거야. 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4동에 204호로 당첨이 됐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옆에 도서관도 있고 앞에 놀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놀고 도서관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장소에 주셨는데 목사님 정말 신기한 거는 언니도 204동이래. 언니는 뭐 지방에 있는데 언니도 204동에 살고 있는데 저기도 204동에 당첨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생겨서 다 넣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돈 없는 거야. 그냥 했어. 당첨됐어. 나머지 알았어. 아버지가 하실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할 수 있는 거 하게 되면 모르겠어.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무대뽀 믿어주는 자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좀 제가 담임 목사는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부끄러운 매치를 보냈지만 그러나 저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현아 목사가 끝까지 담대해서 예스글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랬어. 아침에 아버지 이제 나도 이제 너 할래. 내가 생각해보고 안 돼. 내 형편에서 안 되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너 할래. 막 이랬는데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빌립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유크라사 대화하면 뻥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 놀라운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해내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은 정말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민망하시면서 정말 분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마다 아버지는 정말 분한 것이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아버지 제가 주님 마음을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리드 후 아버지 그 사람은 후패도 속 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저를 이때까지 예스걸로 오셨는데 끝까지 예스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다 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귀신 들린 자녀가 나음을 입는 것을 그 아비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아버지가 위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회개하고 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했는데 아버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중 성도님 오늘 그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절절한 그 소원이 그 기도하는 것에 다 느껴졌어. 그래서 제가 2장을 제가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 기도문을 읽고 오늘 제가 더 했죠. 그래서 정말 기도원처럼 여룻바알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도시의 그 군원들의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을 놓는 승리를 오게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건강과 그리고 또 동력자와 또 재정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부어달라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저는 항상 그걸 그 잠언 12장 4절을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말씀 뽑기 했나요? 연말에 말씀 뽑기 했나? 아무튼 말씀 뽑기를 했을 거야.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겸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버지께 주신 것이 뭐라고요? 재능과 영광과 생명, 재정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 키를 준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성 씨에게 주님 주신 약속의 키는 세 가지인 거예요. 재산과 재정과 할렐루야 영광과 생명.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 갖고 책임지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받은 말씀이 있지요? 그거 책임지시라고. 저는 시편 121편 봤어요. 얼마나 여호와 산과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큰 말씀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죠?
그리고 저도 그 말씀 딱 의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준호 어리두 하나님 정말 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 안드레처럼 어리두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